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진공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결코 섞이지 말고 철저히 분리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모세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면서 철저한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더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방 민족과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러분, 모세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가혹한 태도를 취합니까? 왜 불신결혼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불신결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지극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모세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할 때 신자가 불신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이기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타고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려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인의 본성이 눌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불신 결혼을 할 때 모세가 말하기를 그 불신 배우자가 반드시 믿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예배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려면 함께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한다.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헌금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공부도 다 때가 있으니 지금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보내라. 이렇게 믿는 나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배우자의 세상 가치관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유혹할 때 결국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영적 후사를 번성케 하라는 것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느니 선교를 한다느니 하면서 불신 결혼을 합리화하면 결국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기는커녕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구원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환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척박한 영적 환경에서도 택자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 환경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정말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본가의 식구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당대 신앙으로 목회자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환경에서 예수 믿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 장인께서 일찍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내 자녀들의 배우자만큼은 3대 이상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주셨다고 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제게 주어진 영적 환경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환경이 얼마나 축복된 환경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4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은 목회자셨고 조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주일로 부르며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이신 부모님을 보면서 목회자가 익숙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것이 전에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제 믿음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믿음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은 제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환경을 잘 만들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만나는 신결혼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이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뿐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반드시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는 것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불신결혼을 할 바에는 차리라 결혼을 안 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함부로 불신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불신결혼한 결과로 믿는 내가 이겼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겼습니까? 불신 배우자와 어떤 영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오직 믿음의 신결혼을 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지, 정, 의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지는 말씀 분별, 의는 의지적 순종, 정은 축복, 평강, 자유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불신결혼의 결과로 믿는 내가 유혹을 당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신결혼이 큰 죄인데도 지난날 내가 결혼하여 불신 배우자를 믿게 하면 된다고 교만을 떨면서 함부로 불신결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나와 우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